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건 사실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하나됨이 사실 부부 관계의 하나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죠.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와 똑같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하나 되는 이 관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어떤 여자가 10억의 빚이 있었습니다. 사채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막 깡패들도 대동하고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막 위협하고 독촉하고 그랬습니다.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. 무서웠어요.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. 너무너무 무서워서요. 이 문은 잠겨 있나? 저 문은 잘 잠겨 있나? 문을 다 확인하고 다 걸어 잠그고 창문도 잠그고 그랬는데도 무서워서 잠을 잘 잘 수가 없는 거예요. 늘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.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며칠을 보냈는데 어느 날 길을 나서는데 좁은 골목길을 가게 됐어요. 그런데 맞은편 쪽에 굉장히 멋진 형제가 이 자매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. 자매는 그 좁은 골목길에서 이 형제를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었는데 형제도 동일한 쪽으로 오는 거예요. 자매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붙었는데 형제도 이 자매를 피하려고 똑같은 자매 쪽으로 온 거죠. 서로 피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둘이 그만 부딪히고 말았어요. 자매가 책 몇 권을 겨드랑이에 끼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책들이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. 자매는 이 책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형제도 자기 때문에 이 자매의 책이 떨어졌으니까 형제도 이 책을 주워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만 자매의 손을 덥석 잡게 된 거죠. 자매가 어머머 이러시면 안 돼요. 죄송해요. 그리고 나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자매가 이 형제를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.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형제도 이 자매를 딱 봤더니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런 이상형인 거죠. 그래서 형제가 자매에게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차나 한잔 하실까요? 그래서 자매도 너무 멋진 거죠. 그래서 형제가 그래서 우리 차 한잔 하러 갑시다. 그래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번에 또 한번 만나죠. 이렇게 하면서 만남을 거듭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만남을 거듭하면서 둘이는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어요. 그러던 어느 날 형제가 이 자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. 자매님, 저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. 그런데 그때 자매가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저 형제님에게 꼭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. 저 사실은 저에게 10억의 빚이 있습니다. 저도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형제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결혼하자고 한 그 청혼 거절하겠습니다. 그랬더니 이 형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자매님, 저는 자매님 없이 사는 것보다 빚쟁이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저는 자매님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. 저 빚쟁이가 돼도 괜찮으니 저와 결혼해 주세요. 그랬더니 자매가 안 됩니다. 사랑하는 형제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없습니다. 아닙니다. 저
자매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.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. 그래서 자매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. 네, 할 수 없죠. 그러면 저도 형제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둘이 결혼하기로 했어요. 그랬더니 이번에는 형제가 사실 저도 자매님에게 얘기하지 않은 그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지금 고백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사실 저는 자매님보다 더 많은 빚이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. 저의 재산이 수십조에 달합니다. 자매가 깜짝 놀랐죠. 그동안 얘기하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 부자 형제와 이 빚쟁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자매가 이제 더 이상 빚독촉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. 맨날 웅크리고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잤는데 이 부자 형제와 결혼하고 나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는 겁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? 형제가 그 10억 껌값 하면서 다 갚아준 거예요. 그리고 자매가 이제 결혼하고 났는데 밖에 외출을 할 때 늘 고민에 빠진 거죠. 어떤 고민에 빠졌나? 오늘은 무슨 차를 타고 가지? 오늘은 페라리? 람보르기니를 탈까? 부가티를 탈까? 이러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. 자매의 이 삶이,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? 부자 형제를 만나게 돼서 그렇죠.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부러운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?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빚 있잖아요. 죄의 빚.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재산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죄의 빚. 이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.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 돼서 내 모든 죄의 빚이 다 갚아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내 죄의 빚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게 돼요?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. 부부는 결혼하면 남편 재산이 다 부인 재산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부부 관계처럼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나의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쎄빠지게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의, 율법을 다 이루시면서 이루어 놓은 그 의가 다 누구게 돼요?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 모든 빚, 죄의 빚은 다 예수님께 돼서 다 죄의 빚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의가 다 내 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가 또 누구게 돼요? 내 관계가 되는 겁니다. 예수님의 그 능력이 누구 능력 돼요? 내 능력 되고 예수님의 충만함이 누구 충만? 나의 충만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게 됩니까? 나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내가 결혼관계처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. 에베소서에서는요, 이것을 믿는 자의 능력, 성도들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.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,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넘어진 자리에 계속 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
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넘어져 계시면서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계속 넘어져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서 이 하나됨의 관계가 언제까지 갑니까?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원까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고 능력이고 충만이고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할렐루야.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능력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.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죠.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